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구약 성경의 11번째 책과 12번째 책인 열왕기상하는 다윗의 말년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책들은 다른 역사서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점의 차이인데요. 이 책은 고대 역사가들이 기본적으로 관심하는 것, 그러니까 전쟁의 성공이나 실패, 이런 정치적인 영역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데 있어서 왕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여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두 나라의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멸망해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들을 보여주는 데 집중합니다. 열왕기서는 원래 그 앞에 있는 사무엘서와 함께 한 책을 이루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책들을 읽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왕국을 이루고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고 또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져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또 그것을 이어서 다른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마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이 책들에서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역사,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함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어요.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도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길을 가는 나라가 돼요. 하지만 그런 다윗의 삶도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몸이 식어서 다른 사람의 체온을 빌려야지만 잠을 잘 수 있는 쇠약한 노인의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그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됐고. 다윗의 유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우리말 대장부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쉬는 한 개인 또는 남자로서의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고대 남성 중심적인 문화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 이 이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선한 사람 또는 위대한 사람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말하자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유언하는 겁니다. 너는 선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는 대장부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어지는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생각하는 대장부의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람으로 서는 것, 그러기 위해서 힘써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남성다움이나 정치적인 지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할 덕목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마땅히 따라야 될 길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록된 대로, 이 말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기록된 대로 하면 문자 그대로 지켜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네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율법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바꿔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정말 좋은 말 아닙니까?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어디로 가든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돼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하나교회 지체들도 대장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4절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단어에 주목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삼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가. 네. 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삼가로 번역된 샤마르라는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가 참 중요해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400번이 넘게 사용됐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대부분 지키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지키게 하시고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샤마르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창세기 17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지키고 이렇게 번역한 단어도 샤마르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지키라고, 삼가라고. 무엇을?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삼가라고요? 그들의 길을. 다윗의 자손들의 길을 지키고 삼가라고. 근데 여기서 그들의 길을, 이 표현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들의 길을, 이 두 개지만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앞에 나온 샤마르보다 더 자주 사용되면서 뜻도 아주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어느 곳에서는 길로 번역되고요. 어느 곳에서는 행위, 도리, 일, 심지어는 어떤 여행 이런 걸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그들의 길을 삼가,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삶의 모습, 인생의 걸음을 온전히 지키라는 뜻인 거예요. 다윗은요, 참 삼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울과의 관계예요. 사울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2번이나 있었어요. 무방비로 사울이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어요. 명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삼갈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도 길을 삼가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을 낳게 될 밧세바를 유혹해서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일이죠. 아마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유언을 하면서 그 밧세바와의 일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로 다윗은 길을 삼가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인생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을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절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했던 거예요. 너의 길을 삼가라고, 너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아들인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언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삼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교회 지체들이 그렇게 삼가고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진실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요. 우리 오늘 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다윗에게만 이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에게까지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북쪽의 10지파와 그리고 남쪽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열왕기가 끝나는 시점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하셨던 약속, 그리고 솔로몬을 향해서 하셨던 약속,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깨어진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책임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없을 강하고 부한 나라로 만드셨어요.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말은 이스라엘의 온 국토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온전히 평안 가운데 거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얼마나 강하고 평안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0장 21절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금이 얼마나 흔했으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넘치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의 이야기,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스바의 여왕이 직접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자기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든지 그 이야기들 중에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대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이건 좀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누사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정말 완벽한 왕 아닙니까? 솔로몬 그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그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솔로몬도 끝내 자신의 길을 삼가는데, 자신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 많은 후궁과 첩을 두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발목을 붙들어요. 후궁이 자그마치 700명, 첩이 300명이 있었다는데 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강하다고 해서, 부하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해서 삼가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삼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시간이라도 많이 흘렀다면 그래도 핑계거리를 좀 찾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삼가는 것이 한 세대도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삼가 길을 행하는 것이 이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조선 후기 문신인 정약용, 여러분 아시죠? 잘? 네. 조선시대 유학자, 실학자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정약용이 전남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고 해요. 유배 생활할 때 두 아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글을 적어서 책을 하나 펴냈는데 그 책이 하피첩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대요. 혹여 벼슬에서 물러나더라도 한양 근처에서 살며 안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분노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먼 시골로 가버린다면 어리석고 천한 백성으로 일생을 끝마칠 뿐이다. 쉽게 말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대문 안에서 살아라. 이걸 자녀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사회적으로 재기하는 것은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글이 와전되어서 한때 정약용조차 유언으로 서울의 땅을 사라 했다. 이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을 꿰고 있던 대학자의 면모가 드러나는 그런 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언을 준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통해 깨달은 것들, 그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해주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아마 하게 해줄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의 길을 삼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다윗이 마지막에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조차도 지키지 못했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윗의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다윗의 그 마지막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솔로몬보다 더 유리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길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삼가고 지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구부러진 길을 곧게 하시고 우리들의 망가진 길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보다는 더 나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들의 길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삼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솔로몬도 갖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예요. 바라기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모든 한학교의 지체들이 인생길을 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